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5번째 강의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베드로전서를 볼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35주 전에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좀 기억나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이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학대했는데 그래도 늘어나고 아기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 가운데서 건진받은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세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40년은 왕자로서 지냈죠. 중간에 40년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되는 시간으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좀 빨리 좀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일하셔요. 그래서 80 먹은 노인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게 되며 바로의 손에서 구출되어 이제 광야를 가로질러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올곧게 주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몸뚱이를 가진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진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너무 행복해. 햇빛도 쨍쨍하고 아침도 너무 맛있었고요. 아침에 첫 커피도 너무 향이 좋았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요. 그런데 신발 안에 돌멩이가 있어서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우리는 존재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거든요. 근데 요나가요, 자기 햇볕 가려지는 방랑쿨이 싫으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그러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아도 그 반틈만 문제가 있어도 이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거, 마실 거, 이 문제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눈에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 가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들으사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금 빨리 광야를 가로질러 약속의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성막이다. 모든 백성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 가운데 나의 임재를 보여주겠다. 성막을 지게 하십니다. 하늘의 원형을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17절에 보면 성막을 언제 세웠다 그래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1년은 출애굽한 날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있었어요. 죽을 뻔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백성들이 드리고 성막을 만들 때까지 출애굽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진행하지 못하고 1년을 다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로 지킹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3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3년 일하려고 3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신 주님은 지금도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왕성히 일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고 주님은 늘 최선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대해도 좋아요. 지금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들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주중에 제가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머니 기일인데 추모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모 예배 순서를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넣고 주기도 넣고 찬송 넣고 설교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우리 유성식 형제가 이제 총신대원 2학년이 됐거든요. 딸을 낳아가지고 돌을 맞았어요. 목사님 돌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추모 예배 설교와 돌 예배 설교를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결론이 같더군요. 신자는 살았을 때에도 죽었을 때에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 중에도 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을 미리 드리면 추모 예배의 설교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보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는 사실 죽어본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와 같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 보시고 자람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적인 무기력이 뭔지 아세요? 아기는요, 여러분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우는 걸로 다 자기 의사 표현을 하죠.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꽉 차가지고 불편해도 울고 몸이 아파도 울고. 예수님은 그런 아기의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분이 무기력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무기력한 아기를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우셨죠.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셔요. 육체적인 아픔 그 이상입니다. 죽음 앞에 떠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난 자와 죽은 자를 다 위로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낀 우리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무엇의 완성이에요? 성막의 완성이죠. 예수님은 그 성막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셔요. 속죄서 위에 쉬는 자, 그 피 뿌린 곳에 내가 있겠다.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셔요. 보세요. 온 우주가 주님의 집이에요. 하늘이 그분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누추한 이곳에 거기에 공간적으로 거기에 있겠다 하세요. 여러분 캠핑 가보셨어요? 캠핑 낭만적이잖아요. 물론 화장실 갈 때 좀 불편하고 찡 내리면 모기 들어오고 그걸 또 잠들어 불을 켜야 되고 아침이면 텐트 안에 또 물이 한가득 고여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유쾌하지 않아요. 그죠? 군대 가신 분들은 훈련 때 위장막 치고 1인용 텐트 치고 또 가라 그러면 그거 정리하고 그게 아주 고달픈 걸 아실 겁니다. 그게 삶이라면 쉽지 않죠. 말뚝을 탁 받고 팩을 탁 받고 동물들도 이렇게 부려놓고 살림살이도 이렇게 꺼내놓고
여러분 예쁜 그릇, 예쁜 찻잔 이런 거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동 중엔 그런 거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번듯한 나라도 만들고 집에 살아요. 부럽겠죠. 우리는 지금 텐트 짊어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정착했네, 집이 있네, 부러울 거예요. 예쁜 그릇도 사고 잘 모셔두고 살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못 져요. 이동 중이니까. 그래서 먹는 게 늘 많나요. 근데 주변 나라를 다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농사를 져서 빵도 구워 먹고 맛있는 국도 먹고 이것저것 해먹는다 이거죠. 과일도 먹고. 우리는 만나요. 불편해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레위 족속들이 다 이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실려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한번 끝을 보세요. 34절 보시겠습니까?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사실은 우리가 다 봐야 되거든요. 34에도 구름, 35절에도 구름, 36절에도 구름, 37절에도 구름, 38절에도 구름. 구름이 계속 나오죠. 이걸 쉐키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거든요. 이 구름은 뭐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시감했던 그 구름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었을 때 그들을 감쌌던 그 구름이에요. 그 구름 사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에요. 구름 기둥의 그 현존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편지하시면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굳이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나그네 길과 동행할 거야. 사실 보좌가 내 자리인데 너희들과 함께 텐트 생활할 거야. 회막도 텐트잖아요. 성막은 텐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이 나그네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왜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빚으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일을 맡기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 그의 구원과 사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의 구원받은 목적은 이방인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여 자기의 구원을 충만히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홍해도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동행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했어요. 시편 119편 56절에도 보니까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일은 뭡니까? 이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9장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가 7번 나온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7번 나와요. 찾아봅시다. 자, 지난 39장에도 7번 나왔는데 성막 안에 물건 세울 때 나와요. 자, 먼저 19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21절에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 거예요.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천지창조 같아요. 25절 끝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도 마찬가지죠. 29절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나온 이유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결심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는 거. 여러분, 회막을 만들려면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금을 땅땅땅 쳐서 펴야 되고, 실도 만들어야 되고, 청색, 홍색, 자색실로 이렇게 자수도 놔야 되고, 나무를 또 켜야 되고, 몸을 움직이는 거. 전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이 예배를 통해 가장 제자들을 많이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몸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셨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몸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톡톡톡 하면 돼요. 몸을 써서 밑에는 반바지, 위에는 그럴듯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지난주 월요일에 잘 가진 않지만 제가 좀 배워야 되겠기에 목회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9시 반부터 1시까지 진행됐는데 저 그때 알았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진짜 고생하는 거야. 온라인으로 뭘 배운다는 게 막 종이 쓰시고 미치겠더라고요. 나중에 또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서 어딜 갈 수도 없어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딴짓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뚱이가 돼서 그 암사동에 가서 하늘영광교회에서 세미나를 들으면 다른 마음이겠죠? 몸뚱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저런 사람도 많이 알고 이런저런 신앙 인물들도 많이 알고 이런저런 신학 지식도 많이 하는 사람이 참 좋아 보였으나 근래에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묵묵히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좀 안전하게 살면 안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이제 못 짓고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좀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좋아요.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향에 가서는 완전히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받은 것에만 너무 집착하면 구원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어떤 전도자가 여러분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형제님,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중 어느 면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맞서시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구원받은 것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현재에 무슨 고난이 있을 때 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녀로서 징계받는 거죠. 그걸 뭐 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형벌은 아니야. 죄값은 아닌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잖아요. 너 그럼 죄 받아. 아니, 죄의 형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또한 현재 내가 구원받고 있는 것은 죄의 세력에서 지금 구원받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마귀가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죄의 세력에서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것이죠. 그것은 죄의 존재에서. 거긴 죄가 없어요. 그죠?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곳이니까.
즉 과거의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현재의 구원은 죄의 세력에서, 미래의 온전한 구원은 죄의 존재에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우리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신분. 법정의 판결이 무죄라고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구원을 성화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지금 성화의 길에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면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나그네와 거류민들, 출애굽한 백성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미래에 온전히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것은 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측면을 고려해야 성경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0장을 쭉 볼 때 다 됐네? 회막 지었네?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했네? 됐구나. 안심할 게 아니에요. 이제 가야 돼요.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볼까? 처음에 막 가슴 떨림이 있고 인사라도 하면 너무 기쁘고 손이라도 잡으면 미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여러분. 무뎌진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맨날 바다 보고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그러죠.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맨날 갈매기 있고 태풍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무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좋은 조건이 있는 것 같죠? 만나 매일 먹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근데 그걸 매일 보면 40년간 매일 보면 무뎌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경건을 연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중요한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 읽겠어요. 자, 이렇게 40장을 딱 집어넣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우리 암송선고인 13절까지만 이렇게 볼 텐데 제가 중간중간 좀 끊으면서 설명을 구현하겠습니다. 다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비하시는 분들도 다 찾아주세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놀랍죠? 지금 고린도 전서는 누구한테 쓰는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없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신약시대의 민족적인 개념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여기 놀라운 개념이 있죠. 10절에도 다가 있죠. 다 구름 가운데. 2절에도 1절에도 다가 있고 2절에도 다가 있죠. 다 구름과. 3절에도 다가 있죠. 다 같은. 4절에도 다가 있죠. 다 같은.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근데 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 만나 먹고 다 구름 기둥 보고 다 출애굽했고. 게다가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떤 특혜를 누렸느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를 위해 몸을 찌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 그들을 따라갔대요. 그들과 동행했대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보세요. 5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
5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암송성구가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기록된 거예요. 바울의 오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다. 너희에게 기회를 줬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 보호한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대세상이 있고 출국권 분명한 역사가 있어. 그러나 이게 자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인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백성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며 경건을 연습하고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7번 나왔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을 때,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 손으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잡을 때,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 몸에 흘려보낼 때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 뜻을 꺾고 양보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의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성화의 길을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몸뚱이가 나오는 것, 누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기도에 손을 모으는 것, 다 하나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식을 한번 연습해 보셨어요? 건강식을. 처음에는 맛이 없습니다. 흰 쌀밥만 먹는 사람이 잡곡집은 약간의 벌레가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식감도 별로 안 좋고 방구도 많이 나고요. 처음에 안 좋죠. 그러나 계속 건강식을 해보면 어때요? 그게 맛있고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아서 나중에는 불평하던 사람이 이게 맛있으니까 이거 해달라 그러죠. 귀리 섞어달라 그러고 가지 먹겠다 그러고 콩 먹겠다 그러고 그런 거죠. 해보시면 우리의 취향이 바뀌어요. 욕망이 바뀌어요. 기억하세요? 욕망은 연습과 반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튜브 보고 TV 예능 보고 뭐 이러던 사람이 나가서 걷자 그래요. 뛰자 그래요. 산에 가자 그래요. 처음에는 황소를 끌고 나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는 좋아. 상쾌해. 몸을 움직이니까 옛날에 쑤시던 데가 좀 안 아파요. 땀이 나니까 몸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몸이 좀 좋아지고 자신감도 붙고 그래요. 목표가 세워요. 어느 산도 가보고 싶고 몇 킬로를 얼마 만에 돌파하고 싶고 욕망이 바뀌어요. 출장을 갑니다. 낯선 데서 눈을 딱 떴는데 오늘도 좀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싫었는데 욕망이 재조정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바울이 운동선수의 비유를 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안 읽고 오늘 기도 대충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괴테는 어떤 저자를 알려면 그 나라에 가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저자의 생각만 보면 안 되고 그가 몸을 썼던 그 지역을 봐야 이래서 이 책이 나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리스도인과는 맞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안 돼. 결심한 대로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이 욕망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단에서 먹는 게 우리라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우리 욕구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욕구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연습을 통해서, 매일의 우리 욕망의 재조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탐꾼 보고에 불평하고 리더십에 반발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기억하고 우리의 욕망을 재조정하고 만나를 죽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구름 기둥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근육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겨울 앞바다, 미국의 한 버지니아 앞에 겨울에 두 중기선이 탁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보니까 이유가 드러났어요. 그땐 GPS가 없었대요. 그죠? 뭐 위성이 없었으니까. 왜 멀쩡히 가던 중기선 두 대가 딱 부딪혔느냐? 그때에는 나침반으로 항해할 때니까 선장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냐? 나침반 0점을 잘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자북을 가리키고 있는가? 잘 조정해야 됐는데 이거 안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하다가 그거 보고 가다가 맞은편 배랑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는 버리고 사람들은 죽고. 욕망을 재조정하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감격적이잖아요. 구름이 있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행하고. 그러나 어제 그렇게 했다고 오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생각하셔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요. 일어나자마자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식사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걸을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런 욕망의 재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 만화책을 본 적이 있어요. 권투 선수 만화거든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 특별히 격투기 선수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저는 개체, 체중을 맞추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평소보다 운동 나갈 때는 더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화에 보면은 권투 선수 머리맡에는 항상 물주전자가 있죠. 웃으면 팍팍팍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저는 이번 주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요, 우리의 구원과 상을 받는 것, 우리의 구원과 사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상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거야. 이방인을 위한 구원, 복음 전도를 제대로 안 하면 나는 상을 잃을까 두렵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 받으면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몸뚱이를 써서 사명을 성취하는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하세요. 매일매일 연습하세요.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는 운동선수처럼 범사에 절제하고 상을 얻고자 나아간다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김종훈 목사의 여리여리한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한 주도 잘 살아갑시다. 힘들 때 이기면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은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가. 연습하면서 달려가고 욕망을 재조정하면서 달려가고 넘어지면 어때요? 또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는 한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름대로 성취하려고 사명을 수행하면 주님은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린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딴 데 시선 주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수여자이신 그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지난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거류민이에요. 과거에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영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다 과정 중에 있어요. 주님은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몸을 써서 사명을 성취하고 몸을 써서 경건을 훈련하고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서 성화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봅시다. 운동선수처럼 경건을 연습합시다. 그게 참된 제자예요. 대충 위로받고 기분 좋아지는 게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거, 무시받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주님이 상 주신다. 그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팬데믹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뚫고 창의적으로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거류민 신분이지만 우리의 본향과 주기 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욕망을 제종하고 경건을 연습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즐겁게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 중에 있는 저희가 경건을 연습하게 하소서. 여행자로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이 있고 본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면서 욕망을 제정하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뚱이를 써서 마음의 근육을 써서 경건을 연습하게 하소서. 그저 견디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고 몸뚱이를 쓰는 것, 손가발을 눌리는 것이 우리의 경건과 구원에 너무 필요한 것임을 저희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서의 사소한 일이든 크고 작은 일이 구별이 없는 줄 압니다. 바로 그 일을 듣고 기억력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욕망을 제종하고 실제적인 성경의 은혜와 기도와 봉사와 나의 뜻을 꼼꼼을 통하여 주님을 기도하옵소서. 주여, 주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과거의 침이, 주의 존재에서 주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있는 현재의 성화, 이후로 주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을 미래의 영화를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 지금 나그네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류민이옵나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 몸뚱이를 일으켜 실제적으로 몸의 근육을 써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마음의 근육을 써서 경건을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그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동선수처럼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이제 묻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눈물도 흘렸는데, 과거에는 크게 헌신도 했는데, 과거에는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는데, 과거에는 만나도 먹었는데, 그렇게 과거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경주를 잘 감당하며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자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으키시니 누가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응원하시니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우리의 무릎을 써서 손발을 써서 우리의 창의력을 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 들이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눈을 들이니 경건한 것만 보게 하시고 나의 손발을 들이니 주의 뜻을 행하기에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의 기간 동안 오류에 빠진 것은 주께서 모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에 속한 것만 성도들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주인 대신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성화의 길을 응원하시며 실제적으로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